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적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두 종류의 문과 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각기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좁은 문의 첫 번째 특징은 좁다,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죠. 좁은 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쉽고 편합니다. 그리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고 더군다나 가는 사람이 많아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길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분가할 때 그랬습니다. 조카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돔성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곳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인 줄 몰랐고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문의 두 번째 특징은 찾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말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선이라고 믿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것은 옳다라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리는 숫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수가 적다는 것과 그들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은 결코 놀랍지도 실망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비록 작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약속은 심히 엄청나고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몇 사람이나 가느냐? 라고 사람들의 숫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셨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자원하여 감수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입니다.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하나 그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만 풍성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신앙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비유와 홍수 비유 사이의 산상수훈의 핵심적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0절의 원칙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체가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산상설교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시는데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선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산상설교를 행하는 삶이 없는데 예언과 권능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최후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말해봤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삶, 주님과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맺고 매일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홍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을 침식함이 흐르기 때문에 와디는 주로 모래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디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자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끕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우리로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